참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사명자 훈련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새벽 일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대단하고, 저는 3달 만에 이 시간 맞춰 깬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6시 넘어 일어나던 사람이 3달 동안에 편하게 있다가 일어나니까 3시 20분이었습니다. 좀 더 누웠다가 일어나야 되겠지 해도 도저히 누울 수도 없고, 그러면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고 따듬고 이래 나오게 됐습니다. 저 어젯밤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새벽에는 한 6시 정도까지 직분자, 사명자의 실행사항들, 실행사항이니까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본문은 어젯밤에 본문 그대로 이제 했지만은 내용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백세 장수 노인의 특징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특징 중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백세 장수 노인의 특징 중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또 하나는 열심히 적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잘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그 백세 장수 노인의 특징 중에 그러한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날 때 눈을 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침대에 일어나서 3분 내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성공 확률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눈 뜨기 전에 일어나서 눈 뜨고 그만큼 이제 열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런 의미이겠죠. 사람들의 스타일을 4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추진 중심의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스타일, 세 번째는 안정 중심 스타일, 네 번째는 분석 중심의 스타일이 있다. 그런데 70%가 어디에 속하는 거 하니까 안정 중심입니다. 안정. 20%가 추진 중심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해 가니까 요구하는 것이, 목사님, 교회 성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 따뜻거려 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의 요구가 그거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빨리 나온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당신은 죽는다, 그 사람들의 비위를 어떻게 다 맞춰 줄 것이냐, 자기들 비위 맞춰달라, 그 말 아니냐. 변화, 추진,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 마음이나 좀 잘 이렇게 맞추어 주고 안정되게 그냥 목회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크냐?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그렇게 목회를 적극적으로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안정된 삶을 이루어가고 그냥 안정된 교회를
이렇게 목양해 가고 하는, 이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린 대로 변화의 그룹, 이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직 교회, 오죽하면 저희 집 사람이 한 번은 그래요. 자기를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달라. 성도라고 하면 껌뻑 넘어가고 교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면 남편이지만 목회자로서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관심이 교회, 박 목사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관심이 성도들. 요즘이야 교육자들이 월요일은 휴무이지만 과거에는 저희들 부교육자 시절에는 휴무가 없었습니다. 예. 월요일 쉬는 가정사역하는 그런 시간들도 없고 그저 교회 일만 해왔죠. 목회자는 항상 변화를 시도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교회 본당에 앉아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앉아있으면 목회 구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는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적 변화를 시도해 왔었죠. 목회자는 항상 변화를 시도해 갑니다. 그래 교회가 변화되어지니까. 그런데 또 한 그룹은 성도 그룹입니다. 성도 그룹은 오늘의 교회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양산교회도 그래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저 자꾸 어떤 일을 벌려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자기들을 투입해서 그 일을 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고 재정을 투자해서 거기에 또 재정이 활용하도록 만들고, 교회는 항상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양산교회가 부채가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제가 교회 가니까 교회 건축을 하고 10년 동안 부채를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 거기에서 33년을 부채를 안고 살아온 세월이었고, 마지막에는 부채를 덤뻑 이렇게 앵겨놓고 제가 왔죠. 교회 건축을 하고 했으니까 교회 부채가 엄청난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저는 목회를 그만두었던, 항상 부채를 안고 특별헌금을 하고, 저희 친구 목사들은 특별헌금 안 하는 이 친구 목사들도 있었다마는 저는 어떻게 됐는지 33년 동안 양산교회 특별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열악했던 그 교회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그렇게 해오니까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그 일들을 성도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둔다, 이건 안 되니까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온 세월이 33년이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다. 변화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왜 목회자는 변화를 시도해 가는데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온누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 온누리 교회는 막 목사님 중심으로 이래 해 가시니까 괜찮은데 타 교회들 상황, 양산교회 상황을 보면 왜 거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은 관습적인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크게 변화를 시도해 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정관념, 제가 참 이것 때문에 정말 진통을 겪었고, 제가 좀 더 일찍 교회 건축을 외곽지에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이 일을 첫째는 하나님 뜻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원인은 그 당시에는 그분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은퇴하실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은퇴하실 때 그랬습니다. 장로님은 저 목회의 결정적일 때 비협조자였습니다. 양산교회 역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이곳에서 교회가 지속되어지는 그 이유, 왜 교회가 이곳에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지 않고 왜 이곳에 교회가 이대로 있느냐고 했을 때 장로님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또 중요한 위치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맡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 틀을 구입하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가는데 그 추진위원장이 그분이 추진위원장이에요. 그러나 너무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그분이 추진위원장이냐? 그러니까 이제 후배 장로님들이 그래도 선배 장로님이시니까 예의적으로 그 장로님이 위원장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본인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당황했다는 거죠. 3년을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3년을. 그 중요한 시기 3년을 허송세월. 자, 매 당회 때마다 보고하십시오. 부동산 이 중개소 다 연락을 다 해놨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옵니다. 연락해놨으면 연락 안 옵니다. 해놨으면 안 옵니다. 그럼 직접 좀 뛰어봐라. 다 해놨습니다. 3년 동안 그래요. 제가 3년을 지나고 추진위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왜 내려놓으시라고. 그런데 이미 중요한 시기를 다 지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그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실 때 제가 모양실에 그분을 불러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참 아쉬움이 저는 많습니다. 교회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장로님이 저 목회에 협조를 하셨더라면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교회 역사에 참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로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대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제가 그것 때문에 저 목회에 참 가장 큰 변화를 이루어내야 될 그 시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장로님 그랬습니까? 왜 장로님이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주장을 했고 교인들을 만나며 설득을 시켰고 왜 그랬습니까? 양산교회 발전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왜 장로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교회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고정관념이 있지요 이러더라고요. 아, 고정관념이 교회를 버려놨구나.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저희 옛날 구예배당을 2차례 증축을 했어요. 2차례 증축을 했습니다. 본당이 한 90평 되어지니까 본당이 다 차버리고 또 증축을 해야 되는데 당에 증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증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본당이 비좁아서 그때는 2부 예배 드릴 생각을 못했어요. 11시 예배 그것만 고집하고 좌석이 부족해서 접어자를 뒤에 놓고 앉아 그것도 부족해서 문을 열어놓고 현관에 접어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현관에 접의자가 사라져버리고 뒷자리에 접의자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인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현관 접의자 사라졌습니다. 본당 뒤에 접의자 다 사라졌습니다. 그 교인들이 어디 갔느냐?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래도 증축을 안 할 거냐? 그제서 증축을 하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끝까지 반대라. 그 왜 반대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벽을 허무느냐? 그 벽을 안 허물면 증축을 어떻게 하노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회 건축할 때 그 벽들을 짊어지면서 교회 건축을 했다. 이 교회 건축을. 그런 교회를 어떻게 떴느냐 이거래요. 뒤쪽에 뜯어야 증축을 해야 뒤에 땅을 사가지고 집은 사서 부지는 확보를 해놨는데 뒤에 뜯어야 늘릴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뜯을 수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도 밀어붙였죠. 예, 다른 장로님들 의견이 어떻느냐? 아, 그럼 증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당이 결정하고 밀어붙여서 1차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증축을 했죠. 그런데 너무너무 비협조적이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참 마음이 참 힘든 부분이었어요. 너무 비협조적이에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깨뜨리니까 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광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청동에. 여러분 대청동 그 지역은 민가가 없습니다. 전부 다 상가지죠. 국제시장 그 옆에 있는. 광복교회가요. 광복 그 시기에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잖아요. 외곽지로 나가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광복교회 세울 때 참 초기에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 못 옮긴다. 아들 되는 장로님이 양산에서 한의원을 했어요.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일입니다.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기도하시면 되지. 눈에 흙이 빨리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 그거 힘든 거냐고. 여러분들 광복교회가 옮겼겠습니까? 못 옮겼겠습니까? 못 옮겼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변화에 여러분 협력하지 못합니다. 참 고정관념이 대단히 이거는 중병이더라고. 중병. 대단한 병이더라고. 또 하나는 왜 변화를 부정하느냐 하면 어제 말씀드린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변화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부담을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잖아요. 예.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 그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부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낼 수 있습니까? 교회는 부담을 갖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만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된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예. 박목사님의 사역이 교인 수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교단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 기도를 하나님 500명 성도만 주시면, 처음에 제가 가니까 180명 성도였어요. 500명 성도 주시면 개척교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500명 되니까 개척교회 안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300명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고 500명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고, 교회적 8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교회 역량이 달라요. 예. 10,000명 교인이요, 10,000씩만 헌금하면 1억이 됩니다. 10,000명 정도 성도가 되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이 일의 그 영향이 달라지더라고. 예. 그래서 500명 성도가 되었을 때 개척을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으니까 그 일을 좀 교회를 위해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의 폭을 이제 넓혔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만족해버리면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속감이 부족하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명자들은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목사님, 또 변화를 이렇게 좀 원치 아니하는 일반적인 성도, 그럼 사명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저는 적어도 교회 직분을 받은 사명자들은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공유. 목회 공유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목회 공유자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공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일에 대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바울은 절기에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동역자,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바울 사역에 그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도 바울 자신 홀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었다. 동역자. 목숨을 내어놓고 함께하는 신복. 예.
바울 사역의 공유자, 그 동력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동력자. 여러분들 박 목사님의 동력자들, 장로님들, 사명자들, 여러분들은 동력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목회로 공유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팔순 목사님이 사익동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목사님 위임식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이고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추어 드리기는 힘듭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맞추어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는 혼자니까 저 마음을 맞추어 주기는 쉽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추어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맞추어 주십시오. 위임식 때 그런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일리 있는 표현이구나. 여러분들은 박 목사님 맞추기 마음을 여러분 한 사람씩만 맞추어 버리면 되는데 박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발순 목사님이 은퇴를 이제 하시고 한 번은 목사님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목회를 참 원만하게 이렇게 하시고 참 은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시목사, 내 목회가 원만해 보이요 이래요. 무슨 그러시죠. 시목사 목회하면서 눈에 피물집 잡혀온 적이 있느냐 이러시더라고. 눈에 피물집 잡혀온 적이 있느냐. 아니, 한 번도 없는데. 나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눈에 피물집 2번 잡혀본 적이 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 눈에서 핏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물집이 2번짜리 그런 경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원만한 목회가 없구나. 정말 원만한 목회가 없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저렇게 원만하게 목회를 하신 것 같아도 다 힘든 과정이 있으시구나. 여러분들이 내 한 사람의 마음을 좀 맞추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회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 목사님이 실수해서 그렇게 고통당했겠습니까? 변화를 시도해 가니까, 계속적인 목회적 변화, 교회 변화를 시도해 가니까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아픔들,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일 많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래, 목사님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저런 계획 세우시고 주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제 일을 하시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주교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사람들 헌신도는요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사람들 사회적 봉사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보통 보면 주간 중에 사역하는 게 20가지 이상이랍니다. 그만큼 일이 많대요. 헌금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요 어떤 헌금까지, 이 사목 헌금도 있대요. 사목 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동력 목회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이제 이 사역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교회는 목회비 이래 책정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지불하면 끝이지. 여러분들이 목회비를 목사님 개인적으로 헌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도 뭐 헌금 종류가 많니 적니 뭐 우리 교회도 뭐 목사님 헌금 모두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얼마나 더 줄이면 되노? 근데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교육하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아는 것을 실천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좋은 청지기들이, 사명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자들은 목사님의 목회에 함께 공유하는, 변화를 시도해가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는 그런 자들이 사명자들이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공동체 의식. 교회는 개인이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개인이 살면 안 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의식. 제가 어젯밤에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개인이 은혜 받으면 된다 아니고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목회를 하다 보면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나가는 종류가요 다양하더라고. 저거들끼리 싸워서 나가면서는 또 목사 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그분한테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잘 만나지도 않았다. 멀찌감치 보고 뭐 그랬지. 그분하고 뭐 앉아서 대화를 나눈 적도 별로 없고 함께 뭐 일을 한 것도 나는 없다. 왜? 뭐 목사님이 돼서 이런저런 사람 나가더라. 그건 실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분하고 만나야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 중에 뭐 실수를 했다든지 일을 하다가 내가 뭐 핀잔을 주워가지고 또 뭐 그랬더니 뭐 그러지만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나가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목사 탓하고 나간다. 참 잘못된 분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하고 이제 좀 이래 또 좀 이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좀 이래 어그러져서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라도 사람은 잃어도 교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저분은 내가 정말 만나기 싫다. 그러면요 2부 3부 예배에 있으면 저분이 몇 부 예배 나오는 2부 예배는 그건 한 3부 예배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라고 2부 3부 갈라놨잖아.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 교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교회는 잃지 않는다. 그러나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예배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를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요즘은 공동체 의식이 희박합니다.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괜히 목회자 뭐 핑계대고 잘 있는 사모 또 핑계대고 괜히 또 이웃집 교회 또 선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전제 단계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사람들, 봉사의 자리에서 빠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서서히 빠지고 하여튼 교회 생활이 조금씩 게을러져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여러분 관찰하세요. 그 다음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많이 내요. 짜증. 예, 짜증을 많이 내요. 교회 떠나는 전조 단계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잘 살펴야 돼요. 세 번째는 맡은 일에 소홀해져요. 맡은 일에 소홀해져요. 네 번째는 헌금을 잘 안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자의 눈길을 피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웃교회를 기웃거립니다. 요거는 교회를 떠나는 전조 단계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예. 이게 조금 더 지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사명자들은 여러분은 교회를 안고 살아가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그룹들, 구역들, 그런 관계에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도록 그 역할을 사명자들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이 사는데 교회는 자꾸 죽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들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 예, 교회 중심. 이것이 고신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중심. 어젯밤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관심, 관심이 없는 것. 예. 무반응. 정은석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직분자 세미나 와가지고 이 이야기 하더라고. 교회는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교회에 무슨 배가 있는가 하니까 가는가 배, 오는가 배, 오는가 배, 가는가 배.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 소비형 성도들이 80%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교회 생산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한 10%. 예. 그리고 80% 이상은 그냥 소비형이에요. 당진동일교회 이수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고심 포럼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우 목사님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이후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 시기 작년 3월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되어지는 이 가운데 자기 교회는 3배 이상 일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목회를 했는데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 모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당진 동일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3배 이상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화훼단지에서 꽃을 사가지고 꽃을 이렇게 이 꽃꽂이를 이렇게 하고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새가족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일도 하고, 또 재래시장이 힘들어지니까 가서 교회 이름으로 이 채소를 사와가지고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새가족들 그런 분들 또 대외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커피를 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관공서 이런 중심에 가서 핸드 드립 이 커피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자기 교회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목사님이 앞서가신다.
우리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모임들이 진행이 되어 자기들끼리도 많이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그룹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해서 또 나누고 그런 재미있는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생산,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생산성이 많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비형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프로테지가 높아지는,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죠.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해야 되어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은 관심을 많이 두었죠.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체험들이 사명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성령 받은 그 능력을 힘입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소명의 체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그 일에 대한 자기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가는 자들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헬스를 이렇게 하는데 청소하는 분이 나이가 한 60, 한 70 가까운 분이 청소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막 짜증을 내고 막 투덜거리면서 하는 경우들이, 이분은 항상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 내가 지켜보니까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하는데 항상 이 밝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사명으로 하는 거죠 이러더라고. 그러나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청소부도 사명을 가지고 하니까 즐겁게 하더라고. 꼴랑 그 헬스장 청소하는 사람도 사명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조차 없으면 어떡하느냐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 청소부 지금 헬스장 저가 가봐라. 그분이 있다 거기에.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그분을 데리고 한번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만 은퇴해 버렸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그 사명, 청소부 그분 또 사명 가지고 한다고 자기 입으로 그 표현을 하는데 그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사명감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이런 체험이 없으면요 자기 감정대로 일을 합니다. 감정대로. 좀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요 감정대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감정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어떤 데는 그래요. 당신 그래서 천국 가겠나? 천국이고 뭐고 뭐 이러고는 막 막말을 하고 하는 거 있죠. 왜?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일을 안 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일을 하고, 자기 마음이 흡족하면 직분을 받아서 하고, 흡족하지 아니하면 직분을 거절을 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내가 교회 안 옵니다. 이런 협박까지 하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목사님, 교육자들이 그래서 연말 되면 안 그렇습니까? 뭐 일을 하니까 자꾸 일을 맡기려고 하면 내가 교회 떠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기지 마라. 교회 떠나면 안 된다. 맡기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은데 뭐 하려고 억지로 맡기노. 차라리 그 일을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더 하도록 해주어라. 그게 효과적이다. 하기 싫은 사람 맡겨놓으면 일이 되나? 일이 안 된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요거 하나는 정리하고 제가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명자의 지침을 몇 가지 제가 좀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적어도 사명자들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세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부탁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여러분은 목사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가 잘하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거의 이 양복은 제가 총회장 될 때 저희 집사람이 하나 해준 양복이에요. 총회장 때 이거 입으라고 취임식 때. 근데 그 외의 양복은 거의가 성도들이 해준 거예요. 거의 넥타이도 절기가 되면 바꾸어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회자의 자그마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딸인데 참 고마운 분이에요. 주기적으로 목사님 어느 식당에 몇 시까지 그 시간을 저한테 날짜를 알아봐요. 목사님 언제쯤 시간이 납니까? 언제쯤? 그러면 몇 시까지 거기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사 예약을 다 해두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풀코스로 그 식당에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집사님 오시죠? 저는 안 갑니다. 그저 가족들만 자유롭게 식사하십시오. 주기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목사 딸이 다르기는 다르다.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도 그래 한 번도 그래 하시는 분이 없는데 이분은 주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 말을 안 해서 왜 혹시 또 말이 퍼져서 아이고 무슨 집사가 이랬다 하면 또 자기들 안 하면서 또 비난하는 거 있죠. 그래 교회 안에서는 안 하고 저 밖에서는 또 이야기하죠.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참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좋아서 넉넉해서 목사가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이 혹 외국에 갔을 때 자그마한 선물 하나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면 그것으로 제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신 선물이 저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마음을 항상 왜냐니까 이게 감사해요. 저 물건을 고를 때 나를 생각했지 않겠느냐. 잠시 외국에 가든 타지에 가든 이 물건을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물건을 고르어서 내한테 줄 때까지 내를 생각했지 않겠느냐.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어떤 데서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목회의 자그마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목사님의 위로자가 청직이 정도 되시면 목사님 위로자가 되시기. 시골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뚝길을 걸어가는데 호박이 하나 있어가지고 화가 나는 김에 막 호박을 발로 차버렸어요. 근데 그 호박이 썩어가지고 신발을 다 베린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근데 목사님이 호박 보고 넋두리 호박아 너도 목회했나? 왜 속이 썩었노? 푸념을 하고 지나가.
늙은 고목이 다 오래돼가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목사님 한 분이, 고모가 너도 목회했나? 왜 속이 썩었노? 박 목사님 속도 뭐 별 다르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위로자가 되어진다면 그 부분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치유해 가시죠. 예. 그러지만은 그러나 함께 교회를 동력해 가시는 목회 공유자로 함께 하시는 사명자 여러분들은 그 위로자가 되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온누리 교회에서 축복을 받겠다. 예. 내 교회, 온누리 교회,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겼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나쁜 것은 보지 말고 항상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항상 교회를 긍정적으로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제가 중간에 이 내용들을 사실 여러분 목회 기간 동안에 경험한 것,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원고를 추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교회를 또 섬겨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스왈드 챔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적인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환희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함께 동력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고, 온누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도 또 코로나 시기를 벗어나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온누리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있기를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30년 전 사랑하는 박 목사님을 통하여 온누리 교회가 세워져 3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목사님의 모양이 이처럼 푸르를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그 열정을 심어 오늘의 온누리 교회로 세움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목회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성도들로 통하여 위로받게 해주시고 오늘의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 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총회 안에서 하나님 하셔야 될 일들 더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목회 사역 되게 하시고 사모님의 내조에 은혜를 더하시고 남 모르는 가슴앓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때때로 위로받을 때 세임 얻으시고 아름다운 그러한 목회 사모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사모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목회 공유자로 함께 목사님과 더불어 미래 온누리 교회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낼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명자들에게 금년 한 해도 주신 사명 가슴에 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해주시고 금번에 40주년 사명자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정의 주의 평안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복된 가정들, 성도들의 생업들, 하나님 삶의 터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사명자로 부름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동역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일들, 자녀들 위에, 우리 온누리 교회 위에,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